항만 선교회가 한창이던 시대에 내지 선교를 하겠다고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도울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였던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 많은 물질을 이렇게 모으게 되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아야 되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큰 부담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밀려오게 되는데 그만 마음속으로 고민하게 되지요. 마침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여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여동생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오라버니, 오늘 특별히 오라버니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적어서 오빠에게 보내라 해서 이걸 오라버니에게 보내게 되는데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라고. 근데 그 편지를 딱 읽는 순간에 마음이 감격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 속에서 성경 말씀을 떡 읽게 되는데 마치 어두운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 자신의 마음속에 환한 빛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다 공급받게 되고 영양분과 수액을 그대로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절로 다 나무가 알아서 보내주는 것들입니다. 그때 그는 생각을 해요. 아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아니,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데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 굿을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 어리석어서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걸 공급해 주님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줍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붙들어 매고 정말 주님만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철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마음속에 막 평안이 밀려오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져서 평안하게 내지 선교를 하게 되는데 내지 선교의 개척자가 되어지게 되고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써보지만은 안 되어집니다. 자기 힘으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분이다. 그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원액을 공급받게 되고 수액을 공급받게 되고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번성했던 그 시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 그늘이 산을 가리우고 포도나무 가지가 바닥까지 뻗쳐나가고 그리고 포도나무 포도넝쿨이 강까지 미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되는데 풍성한 포도넝쿨 보게 될 때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넝쿨,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원예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바로 도장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결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바로 뭐냐면 도장지에 관한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제하여 버려라. 그래서 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행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찍혀지든지 잘려지든지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가지가 바로 열매 맺지 못한 도장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도장지가 되지 마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그런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니까 가지를 깨끗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갖다 깨끗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가지를 깨끗게 하다니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가지, 웃자란 가지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보면 그리고 이제 과수원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항상 그곳에 이제 그 과원지기가 있는데 과원지기가 전지가위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지가위를 들고 나타나서 쓸데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도장지 같은 것. 근데 어느 때 보면 가지는 참 무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가 없어요.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가지를 갖다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게 되는 천하에 쓸모없는 가지죠. 그럴 때는 이런 가지는 바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도장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또 어떤 가지 보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그런데 쓸데없는 이파리가 있습니다. 잎사귀를 잘라버려야죠. 그리고 잔가지가 있습니다. 잔가지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가지 가운데 잘 이걸 키워가지고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바로 과원지기가 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전정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정가위가 필요합니다. 전지한다고 그러죠. 이걸 전정이라고 그래요. 잘라주는 거를. 근데 십자가 전정가위로 우리를 갖다가 털 잘라가지고 쓸데없는 걸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게 될 때 여러분 새 가지가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거기에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이 잘 자라다가 멈춰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왜 저렇게 멈출까? 근데 우리가 끊을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자를 것을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다 딱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사사로운 모임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해바라기를 바라보면 언제나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중천에 떠오르면 머리가 중앙으로 옵니다. 해가 넘어갈 때는 머리가 서쪽으로 돌아갑니다. 해가 떠오를 때는 동편에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이 중심입니다. 근데 주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끊을 바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모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개 모임이 이때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습니다. 전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 모임이 주일날 있습니다. 등산 좋아할 때 등산의 모임이 또 주일날입니다.
저 산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다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모든 관계 생각해볼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빠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어떤 것보다 내게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토요일 저녁에 뭘 했거든. 끊을 바 끊지 못하기 때문에 오락하는 거 토요일 저녁에 끊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바짝 정신 차리고 믿어야지. 정신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안 돼요. 학생 시절부터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내가 철두철미하겠다. 예전에 수영로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간증할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백사장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어린 것이 뭘 알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 은혜 받고 나니까 평생 변함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같이 귀한 그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저녁에 내일이 주일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오락도 끊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끊고 좋아하는 텔레비전도 끄고 그리고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서 주무시고 내일 내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되지 않냐고 낙오되지 않냐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위대할까요?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뭐냐면 끊을 바를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세상 미련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어떤 날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아가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했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아,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적자로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해요. 예 하나님. 그리고 백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이 있는데 눈동자같이 소중한 아들이에요. 너무 귀중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깨끗하게 육적인 관계를 아브라함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다가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는 자는 살 수 있지만 절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데 잠깐 굽어가면 되잖아요. 옛날 신사참배하듯이 국민 의례라 생각하고 꾹뻑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을 해요. 한번 꾹뻑하게 되면 국민 의례라 생각하고 이것 살짝 하게 되면 평생 여러분 탄탄대로가 보장이 돼요. 앞길이 열립니다.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그리고는 여러분 풀불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리고 풀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세 친구를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그대로 밖으로 나오도록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했던지 얼마나 마음속에 열받고 얼마나 충격받고 그리고 왕이 얼마나 대노를 했던지 옷 벗고 제수의복을 갈아입혀가지고 불 속에 들어갈 만한 시간이 없는 걸 당장 집어넣어라. 그래 들어갔는데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앞으로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설만히 여기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를 절반으로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라. 여러분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말로 참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방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기가 그대로 회복이 되게 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마음이 중요하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끊을 바 끊고 자를 바 자르고 회개할 바 회개하고 그 나는 깨끗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런 불태전의 용기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월곡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김진호 목사님인데, 자, 이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인데 그 학생 시절에 웅변을 잘했대요. 그래서 수원시 대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원에서 전국 웅변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 날짜를 보니까 날짜가 공교롭게도 주일날입니다. 이 학생은 주일마다 하나님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주일학교 판사로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근데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판사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 안 되겠다. 그 담임 선생님에게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제정신이냐? 아니 네가 수원시 대표인데 게다가 누구 망신 줄 일 있나? 어떻게나 간곡히 그렇게 요청을 하는지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다가 나름대로 마음속에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날이 주일날이니까 새벽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웅변대를 참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제 참석했다가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오늘 제가 웅변대에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처음서부터 이렇게 주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크게 후회가 될 거라고.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하나님 섬기려면 똑바로 섬겨야지. 시작할 때부터 이게 뭐냐? 흥청망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야 힘이 다 빠지고 큰일 났구나. 내가 목사님 말씀 듣자니까 오늘 학생들이 응원한다고 지금 많이 웅변숙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데 또 담임 선생님도 거기 올 테인데 이들도 실망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목사님 말씀대로 하는 거고 만일에 선생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목사님이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또 참 기뻐하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게 최고지. 그러고는 그냥 그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찬양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 막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성토하고, 너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하게 되고,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정학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건데, 마침 담임 선생님이 바로 이제 그 교무주임이니까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고 학생이 이렇게 불순종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 이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교장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이 웅변대에 참석하냐는 걸 필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정학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이 주일인지라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학 처리에 관한 문제를 갖다 의논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불이 붙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학생이, 이 진호 학생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모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학생이 교회 간다고 주일인데 웅변대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학 의논하게 되니까 이건 틀렸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이 신앙을 잘 배워가지고 주일도 지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치하할 일이지 어떻게 정학 처분 내릴 일이냐. 그러고는 김진호 학생을 교장실로 부른 겁니다. 그러고는 그 얘기하는 얘기가, 참 너의 행동에 내가 크게 깨달은 바가 많다. 그리고 참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그 믿음을 치하했다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담임선생님도 그에게 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간 이 문제 때문에는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는 거죠. 그 문제가 잘 처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훗날 그는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게 되었는데, 감리교회 감독회장도 지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던 것을 갖다가 본인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혈기, 내 고집,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인간관계 잘 정리하고 깨끗한 가지, 정결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죽게 붙어 있으라 하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게 붙어 있으라. 여러분 잘 아는 장기려 박사, 이분이 1947년도에 북한에 있는 평양이죠. 평양의 김일성 의과대학 교수 겸 애과 과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나 이 학교 들어가. 워낙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를 뽑았는데, 나 이 학교 들어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가요. 무슨 조건이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은 무조건 쉽니다. 그렇게 허락해주면 내 들어가겠노라고.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 항상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언제나 수술을 집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과 신실함이 인정받아가지고 이 북한에서 당시에 의학 박사를 갖다 이제 학위를 거기서 받게 되는데, 북한에 있는 과학원이죠. 과학원으로부터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 8월 달에, 1948년도 8월 달에 평양 산정연교회, 이곳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6.25 전쟁이라고 이러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왔는데, 피난 와서 부산에다가 산정연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산정교회 장로가 되어서 거기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 앞에서 많은 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나는 섬김받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는다. 그리고 높임을 받지 않는다. 오로지 그 마음속에 섬김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자. 그래서 그가 좌우명을 삼았던 섬김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일생 동안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 오직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묘비명에 적어달라고. 그래 묘비명이 그렇게 이제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95년도 12월 25일 이 날이 크리스마스죠. 성탄절 새벽에 그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951년도 5월 달에 이분이 부산에 있는 한 창고를 갖다 개조해가지고 조그마한 간이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많은 당시의 피난민들, 또 전쟁 부상자들 다 그들 갖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그냥 무료로 다 진료해줬어요. 이게 복음병원이 됩니다. 오늘날 고신의료원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기래 박사를 보게 되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어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다는 게 중요하지요. 4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그대로 공급이 됩니다. 이 생명이 그대로 공급이 돼가지고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붙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생각하지요. 하나님 하루에 몇 번씩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가정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죽은 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지식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다 해도 손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손님으로 계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삶은 어떨까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그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천국 경험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 예수가 계시는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모시고 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붙어 있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 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보니까 지식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졌더라는 얘기죠. 언제나 여러분 포도나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저절로 공급해 주신다. 나는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법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간직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703년도에 출생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냥 어린 시절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13살이 되던 해에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대학 시험을 치렀대요. 요즘 말하면 천재지요. 그것도 보통 대학이 아니라 예일 대학을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대학을 마치고 나중에 목회길로 접어들어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1757년도 그러니까 한 54세쯤 되었습니까? 이때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정말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태어난 지 170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2003년도가 3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분에 관한 책을 조사해 보니까 13권의 책,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무려 26권의 책이 나와 있더래요. 26권. 그러고 이제 이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훌륭한 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자녀들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300년 동안 자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보니까요. 대학 총장을 지낸 자녀가 얼마나 될까 보니까 13명이에요. 대학 교수가 80명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60명입니다. 목사가 100명입니다. 저술가가 6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군대 장군이 75명입니다. 법률가가 1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부통령이 무려 3명이 나왔습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지사, 시장, 대사, 세상의 온갖 귀한 곳에 막 후손들이 딱 포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길 때 보니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자손만대, 자자손손, 만세만만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니까 막을 자가 감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정신 이상자가 있을까 조사해보는 거, 정신 이상자가 없더라는 거지요. 감옥에 간 사람 있는가 하고 보니까 이 가문에서 감옥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가문입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다는 게, 나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꼭 붙여 있어야 되겠고 쓸모없는 가지는 다 제버려야 된다는 것. 쓸데없는 생각들, 잡념들, 세상적인 것들 다 잘라버리고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냥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